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내게로 데려와서 그들이 나의 자비의 심연에 잠기게 하여라. 억수같이 퍼붓는 나의 성혈로 그들을 태우는 불꽃을 식혀주어라. 나는 이 모든 영혼들을 지극히 사랑한다. 그들은 내 정의의 징벌을 받고 있다. 그들을 구해줄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 내 교회의 보고에서 온갖 종류의 대사를 다 끌어내어 그들을 위해 봉헌하여라. 오, 만일 내가 그들이 당하는 고문을 알기만 한다면 너는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영적인 자선을 베풀고 내 정의에 대한 그들의 빚을 갚아줄 것이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예수님, 주님은 자비를 원하신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지극히 자유로운 성심의 거처 안으로 연옥의 영혼들을 인도합니다. 이 영혼들은 주님께 아주 귀한 영혼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직도 주님의 정의의 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성심에서 솟아나오는 피와 물이 시냇물처럼 흘러서 연옥의 정화의 불꽃을 끄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연옥에서도 주님 자비의 권능이 찬양받게 해주십시오. 정화의 불길에서 타오르는 무서운 열기 때문에 주님 자비를 향해 신음소리가 절로 새어나옵니다. 피와 물이 섞여서 흐르는 시내에서 그들은 위로와 휴식과 생기를 얻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자비하신 눈길로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내려다 보아 주십시오. 그들은 지극히 자유로우신 예수님의 성심 안에 안겨 있습니다. 아버지께 청하오니 예수의 슬픈 순환과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신 영혼에 넘쳐 흘렀던 모든 쓰라림을 보시고 아버지의 정의로운 심판을 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자비를 드러내 보이소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그들을 보지 마시고 다만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 예수의 상처들을 통해서만 그들을 보아주십시오. 아버지의 선하심과 연민에는 한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비 5단 기도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영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은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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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구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신앙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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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구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받기 영원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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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받기 영원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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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느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여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여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여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오 저희를 위한 자비의 샘이신 예수 성심에서 세차게 흘러나온 피와 물이시여 저희는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성체 강복하겠습니다.
대사님, 대사님. 안 들려요. 지금 들려요? 많이 들으십니까? 들려요. 네. 내려서 못 들으셨어요? 들리시죠? 잘 들리시죠? 예. 또 다시 한번 시작 기도로 성모성 바치기고 자비의 기도 8째 날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 빈센트 팔로티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빌어주소서. 성녀 파우스티나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자비의 9일 기도가 벌써 8일째 되는 날이 됐네요. 지금 자, 끝나가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파우스티나 수녀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예수님의 지향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봅니다. 짧고 간단하게 할까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곳 하느님 자비 오아시스 이 분당 공동체에서 매일매일 주일은 안 하지만 매일매일 자비의 9일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향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바치곤 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그 지향들을 좀 더 자세하게 제대로 이해하고 기도를 바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9일간에 걸쳐서 그 지향을 중심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8째 날로서 오늘은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내게로 데려올 곳을 예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사실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그 지향으로 자비오다한 기도를 바쳤지만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대단히 자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일 바치는 미사 때도 우리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기억해요. 예를 들면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할 때 우리가 주로 기억하는 지향들도 마찬가지로 연옥 영혼들이 되는 거예요. 밥 먹고 나면 식사 후 기도를 다 같이 바칩니다.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나이다.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하면서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들의 영혼이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또 기도해요. 그때도 우리는 주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바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다 바치면 좋겠지만 우리는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말하길 지옥에 간 영혼들은 이제 사실은 모든 가능성이 다 끊긴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봐야 우리의 기도는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사실은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그 어떤 가능성, 그 어떤 희망도 완전히 끝나버린 상태가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그 지옥이 사실은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는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나? 보통 그들은 이미 하느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 더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봐야 그들은 이미 하느님과 행복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께 기도할 때는 대개 그분들의 전구를 청하는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천국에 있는 영혼들이 나를 위해서 아버지 하느님께 함께 빌어주십시오 하는 취지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천국에 있는 영혼들이 아직 행복하지 않아서 아직 덜 기뻐서 그들을 행복하게 해달라고 청하는 기도를 우리는 하지는 않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는 어떤 영혼들이 지옥에 있고 어떤 영혼들이 천국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유다조차도 지옥에 있다고 단언한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거는 유다가 지옥에 가지 않았다는 말이 결코 아니라 천국에 있고 지옥에 있는 것을 교회가 아직 공신력 있게 확실하게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천국에 있고 누가 연옥에 있는가를 따지려는 그런 무의미한 시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모든 이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누가 천국에 있고 누가 지옥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죽은 모든 이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예수님께서는 파우스티나 수녀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특별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 특히 오늘 나누는 우리가 이 기도 지향에 대해서도 좀 조심해서 다가갈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연옥이란 어떤 곳이냐?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죽었으나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이긴 한데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기는 하지만 하늘의 기쁨으로 들어가기에 필요한 거룩함을 얻으려면, 왜냐하면 거룩한 이들만 당신 나라에 들 수 있으니까, 필요한 거룩함을 얻으려면 죽은 다음에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교회는 선택된 이들이 거치는 이러한 정화를 연옥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단죄받은 이들이 받는 벌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이들이 벌을 받고 있다고 교회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정화를 연옥이라고 부르는데, 다시 말하면 연옥은 저 우주 저편 어디에 있는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으로 나아갔지만 하지만 완전히 정화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에 들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이들이 정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단련되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당신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있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연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다만 지금 당장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영혼들, 바로 그들이 우리가 기억하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될 겁니다. 오늘 지향을 이미 꽤 자주 읽어보셨을 테니까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오늘 지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을 나누어 보입니다. 피와 물이 섞여서 흐르는 시내에서 그들은,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위로와 휴식과 생기를 얻습니다. 지향에 나오는 말이죠. 저는 이걸 읽고 나서 가만히 이렇게 상상을 해보았어요. 피와 물이 뒤섞여서 흐르는 시내에서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무슨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피와 물이 섞여서 흐르는 시내. 어이구, 살벌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올바로 알아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성녀 파우스티나는 20세기 초, 그러니까 1905년에 태어나서 1938년에 돌아가신 폴란드에서 나고 자란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쓰던 시대의 언어와 사고방식하고 오늘의 시대에 쓰이는 언어와 사고방식은 사실 다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글자 그대로 고지고대로 듣지는 않잖아요.
내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요즘 세상에 자기 눈알 빼서 던져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아서 해석해야 하듯이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님을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잘 해석해서 알아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억수같이 퍼붓는 나의 성혈로 그들을 태우는 불꽃을 식혀주어라. 오늘 기도 지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분명 고통을 겪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통을 무엇일까? 교회는 그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불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화의 이미지로서의 불을 상상했던 거죠. 순금을 얻기 위해서 불순물이 섞인 순금을 뜨거운 열을 가해서 녹이고 그리고 그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 빗대어서 교회가 정화의 과정 그리고 연옥이라는 개념의 그러한 과정을 빗대서 설명했던 겁니다. 실제로 전에 무슨 책이었었는데 어떤 책에 보면 연옥에 있던 영혼이 나타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연옥의 불길로 속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하면서 그 문설중과 문지방에다가 손을 대니까 그 몸이 얼마나 뜨거워졌던지 문지방에 탄 자국이 남았다라는 이런 연옥 실화인가 하는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교회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확인해 준 적은 없습니다. 불을 통해서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고 깨끗한 것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이미지로서의 불을 상상하는 거지 연옥에서 겪는 정화의 과정이 무슨 인두로 지지고 불로 태우고 하는 그런 실제로 그렇다고 교회가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연옥에서 정화의 과정을 거칠 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영혼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면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성심에서 솟아나오는 피와 물이 시냇물처럼 흘러서 연옥의 정화의 불꽃을 끄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읽은 지향의 내용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안 되죠. 정화의 불꽃이 꺼지면 정화를 해야 되는데 그 불을 꺼버리면 안 되죠. 이 말인즉슨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화의 불꽃을 꺼버릴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루빨리 하느님의 사랑을 더 깊이 뉘우쳐서 당신이 약속한 그날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취지로 우리가 기도를 바쳐야 되는 겁니다. 정화의 불꽃을 꺼버릴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르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겪는 고통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향에 바칠 때 다시 한번 또 기억해야 될 또 다른 문장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 정의의 징벌을 받고 있다. 오 만일 내가 그들이 당하는 고문을 알기만 한다면 너는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우리가 이거를 온전하게 알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연옥의 영혼들은 정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지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이 사람을 고문하신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고문이란 것은 원래가 숨기고 있는 사실을 강제로 알아내기 위해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면서 신문하는 걸 가리키는 거죠. 적국의 위치를 물어라. 비밀번호를 대라. 비밀을 네가 감추고 있는 사실을 말해라. 이것을 위해서 행하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우리가 고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은 사실은 우리 인간을 고문하실 필요가 없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뭘 더 알아내겠다고 고문을 하겠어요. 그렇다면 연옥은 그저 학대하는 곳에 불과할 겁니다. 하느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선택된 이들이 거치는 이러한 정화를 연옥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단죄받은 이들이 받는 벌과는 전혀 다르다. 연옥에서 우리가 어떤 벌을 받고 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곤장 30대를 맞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연옥에서 당하는 고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래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도 사실 이건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는. 내 교회의 보고에서 온갖 종류의 대사를 다 끌어내어 그들을 위해 봉헌하여라. 온갖 대사를 다 끌어내어 그들을 위하여 봉헌하여라. 대사를 끌어낸다는 말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전대사, 대사, 전대사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좀 알고 계시겠지만 설명합니다. 전대사는 잠벌과 관계된 겁니다. 잠벌은 잠시의 벌, 지나가는 벌을 가리킵니다. 영벌은 영원한 벌, 지옥에서 받는 벌이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영벌이 될 것이고 연옥에서 받는 벌이 아마 잠벌에 해당할 겁니다. 잠벌이란 영벌과는 달리 일시적으로 잠시 받는 벌로서 현세에서나 연옥에서 받게 되는 벌을 말한다. 모든 범죄에는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이 따르는데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는 용서받지만 그 벌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고해성사를 보고 보석을 해야 하는데 그 보석을 우리가 미처 다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것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이 바로 잠벌의 영역에 속할 겁니다. 그래서 만일 고해성사로 죄를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잠벌은 남아있기 마련이다. 교회는 현세나 연옥에서는 잠벌을 그리고 지옥에서는 영벌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기도와 희생 그리고 보석을 통해서 잠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면제받는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대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대사는 연옥에서 받을 잠벌 전부를 면제받는 것이고 한대사는 그 일부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자비주의를 앞두고 전대사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건 좀 잘 생각해 볼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대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온갖 교회의 보고에서 온갖 대사를 다 끌어내어 그들을 위해 봉헌하기 위해서 대사를 바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신앙의 감각이 필요합니다. 내가 특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무조건 연옥영혼이 전대사를 받는다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고해성사를 하고 교황님의 지향에 따라서 기도하고 자비주의에 참석해서 미사와 영성체를 하게 되면 전대사가 주어지나 첫째, 전대사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 상관은 있죠. 나를 위해서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억하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바쳐진다는 것.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고 교황님의 지향대로 기도하고 고해성사를 보고 미사영성체를 하면 전대사가 주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고해성사를 완전하게 확실하게 볼 수 있나요? 세상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교황님의 지향에 따라서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과연 그 지향에 내가 100% 일치해서 아무런 분심 없이 그 기도를 시작해서 마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있을까 궁금합니다. 미사에 참석해서 영성체를 할 때도 과연 나는 미사 내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온전하고 성실하고 열심한 마음으로 미사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을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완전하게 기도하고 불완전하게 고해성사를 보고 불완전하게 미사를 보면서 전대사는 반드시 주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사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고해성사를 보고 완전하게 기도를 하고 완전하게 미사 참례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불가능한데 그러한 것들을 해놓고서 하느님께서 전대사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정말 대단한 자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분명히 전대사가 있고 전대사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 앞에서 좀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하느님은 마땅히 전대사를 내려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나의 행위를 통해서 하느님을 조종하려고 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하느님을 자판기처럼 여겨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러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서 동전을 집어넣고 단추를 눌렀으니까 당신은 나에게 마땅히 음료수를 하나 떨어뜨려 주어야 한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느님은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느님은 말 그대로 하느님이셔서 당신의 자비로 인해서 당신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대사를 내려주실 수는 있지만 그것을 마치 우리의 권한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웃 사랑의 차원에서 이웃의 선익을 위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대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어떤 의미로서의 희생을 합니다. 그들에게 대사가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실제로 실천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무조건적으로 하느님으로 하여금 대사를 주어야만 하게 만드는 마치 내가 하느님을 부리는 듯한 그러한 생각, 마인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신께서 대사를 주신다면 그것은 당신의 자비에 의한 것이지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 등을 통해서 그러한 조건들을 충족시켜서 당신이 대사를 허락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느님의 교회에서 그래서 이 표현이 좀 그렇죠. 대사를 끌어내요. 대사는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시향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사는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자비로이 선물로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의 보고에서 온갖 종류의 대사를 다 끌어낸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자비로이 선물로서 주시는 그 대사를 내려줄 수 있기를 청하는 거지 요청하는 것이지 내가 어떠한 것들을 했으니까 당신은 나에게 대사를 줘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왜 고통을 받고 있을까? 사실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아까 불의 이미지에 통해서 어떤 육체적, 신체적, 정신적 고문을 가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연옥에서 지옥에서 그들이 받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아마 우리 중에 몇 명은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모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옛날 성화들이나 이런 그림 보면 마귀가 쇠꼬챙이로 쿡쿡 찌르고 있고 뭐 어디 무슨 펄펄 끓는 솥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지옥에서 연옥에서 그들이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물론 교회 교리서는 하느님과의 영원한 단절로 통해서 오는 고통을 말하지만 그 실제적인 감각을 우리가 지금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옥에서 이루어지는 고통, 정화의 과정을 거치는 영혼이 겪을 어려움이 어떠한 것일지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느님께로 가면 그래서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보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온전히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모른다면 하느님께서 직접 움직이셔서 나로 하여금 진정한 나의 본 모습을 알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고통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느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런 하느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동시에 나는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하지 않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정작 나는 내 이웃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나로 인해서 그가 받았던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나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알은 사실은 우리에게 대단한 고통이 될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지금 여기서 생각해봐도
아유 내가 그때 옛날에 왜 그랬을까, 그러지 않았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하노라면 가슴 한편이 아려옵니다.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가슴이 아려오는데 훗날 내가 하느님을 직접 뵙고 하느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행한 모든 일들, 내가 했던 모든 죄의 깊이와 무게를 알게 된다면 그때 나는 과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연옥에서는 아마 그렇게 정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시간, 너는 죄가 크니까 10년 동안 매를 맞고, 너는 죄가 좀 덜하니까 1년 동안만 죄를 뜨거운 데 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고통이 주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나의 죄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불일치에서 오는 그 단절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참된 정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되기는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이들을 위해서 지금 연옥에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사실은 그래도 언젠가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영혼들인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화의 과정이 그들에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느님을 알고 자신의 죄를 알고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를 심판하는 건 내 죄예요. 나 자신이 되는 거죠. 하느님이 굳이 나를 심판하시겠다고 나의 옆에서 회초리를 들고 내 종아리를 때리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정화의 과정이라는 그 좀 고통스러운 그 연옥을 통과하게 하실 겁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그들과 우리가 다 하나라고 믿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지옥에 있는 영혼이라면 해당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어떠한 영혼이 지옥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 여전히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또 그들로부터 용서받을 수도 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 모든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성인들의 통공, 성인들의 친교 안에서 그들과 우리가 영원히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은 했지만 채 응답이 부족해서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이들, 그리고 정화되는 자신으로 인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가는 과정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들이 나와 한 이웃이고 나와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그래도 사실은 우리보다는 복된 영혼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구원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다만 그 구원이 언제일지는 우리도 모르고 그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느님만이 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내 형제처럼 여겨서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유익을 베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자비를 실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루빨리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아버지 하느님과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의 한 가지일 것입니다. 이제 자비의 굴기도 8째 날이 끝났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구의 기도를 계속해서 봉헌하면서 오늘 했던 지향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나와 한 형제 자매라는 것,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 그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하루빨리 이겨내고 정화되어서 아버지 하느님과 하루빨리 친교를 이루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얼굴이 보이면 질문도 받고 하겠지만 다행히 안 보여서 오늘 이제 이 시간으로 이렇게 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성호로 마치고 곧바로 미사를 시작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